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익을 주는 죄라는 조금은 도발적인 주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편안히 앉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에는 모세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죄가 주는 찰나의 쾌락보다 목적이 있는 삶이 주는 불편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저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는 외침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단순히 나쁜 행동을 멈추는 일종의 행동 교정 프로그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볼까요? 죄가 달콤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죄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죄는 분명 우리에게 어떤 만족감과 쾌락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왜 죄에 끌리는지, 그 죄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죄가 나의 어떤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똑같은 죄의 자리로 몇 번이고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감사하라고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죄의 끔찍한 결과를 찬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반역을 정당화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죄들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큰 죄일지도 모르는 포기하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포기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이것은 여러분에게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이력서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대적인 관계 속에 어리석게 머물러 있으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소명과 당신의 삶에 심어두신 그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일 수 있습니다. 때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기를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씨름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의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쉽게 포기하는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에서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즉각적인 결과만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지기 위해 머무르기보다 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쉽게 무언가를 그만둬 버립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의 10분 안에 좋아요가 10개 달리지 않으면 바로 삭제해버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한 성숙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장성하여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파라오의 손자라는 이 화려한 신분이 결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실패한 삶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파라오의 손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 그 보장된 미래를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서 태어날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을 겪을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했고 자신의 상급에 집중했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수모는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은 이집트의 보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위 중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강렬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신호입니다. 제 인생에서 의미 있었던 모든 일들 중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았던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들 때 오히려 깨닫습니다. 이 유혹의 크기가 바로 이 일의 중요성을 증명하는구나. 우리는 약물 중독, 음란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포기 중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20대 시절 인간관계에 있어 마치 마피아와 같은 태도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갈등의 첫 신호가 보이면 저는 그 우정을 바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저의 미성숙함과 불안함에서 비롯된 자기방어 기제였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의 친밀함을 감당하기보다 갈등을 핑계로 도망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밀함이 주는 풍요로움이 그 불안함을 이겨내고 나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어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한자리에 머물며 진정으로 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회피하기 위함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역설적이게도 이집트를 떠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하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거짓된 것들을 떠나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사탄은 우리에게 포기의 유익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 즉 숨겨진 가격표는 교묘하게 감추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노력하기를 멈추고 나타나기를 멈춘다면 당신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안도감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우리를 성장시킬 하나님의 손길에 저항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일시적인 안도감에 불과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즉시 탈출하게 해주는 달콤한 휴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휴가에는 수치심이라는 비싼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익을 강조하고 비용을 숨깁니다. 포기하라는 유혹 앞에서
그 순간의 해방감과 편안함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올 공허함과 후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는 영적 손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의 과정은 과거의 파라오, 즉 세상으로부터 얻으려 했던 모든 필요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 삶에서 죄가 채워주고 있는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 삶에서 조종과 통제가 채워주고 있는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조종하려 할 때 우리는 확실성에 대한 필요를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동일한 필요를 더 온전하게 채워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는 믿음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 없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평안함입니다.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내가 자라온 환경으로 정의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이 순간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모든 이유를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신앙을 넘어 더 위대한 믿음의 계절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쉽게 포기하는 얕은 믿음을 넘어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당신 또한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나 광야에 숨어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내셔서 그를 다시 이집트로 이끌어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는 힘보다 당신을 붙잡는 그분의 손길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나 깊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에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포기하기엔 우리는 너무나 성숙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